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목사님 기도요. 말씀 읽기요.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상추에 불 주고 꽃에 불 주고 앞에 화단에 불 줍니다. 하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와서 꽂고라고요. 근데 어젠가요? 금요일인가 이렇게 또 열심히 아침에 물을 주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지나가시다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거 잡초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봉숭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 말이 저한테 영적으로 깨닫는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 집 주인이 아니라 잡초인 줄 알았는데 일부러 뽑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됐죠. 예수님의 그 비유 기억나시죠? 알곡과 가라지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저분이 성경을 모르시는데 저렇게 성경적 비유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과감하게 봉숭아인 줄 알았던 그 잡초를 뽑아버리고 저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아요. 제가 물을 잘 줘서 너무 잘 컸거든요. 하나님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그게 왜 봉숭아인 줄 알았죠? 몰랐어요. 저 봉숭아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잡초인 줄 알고 계셨는데 주인이 아니라 뽑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1절에서 그때 마침이라는 부분에서 분리가 되는데 전 부분은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고 오늘 그때 마침 이 이후부터는 사실입니다. 비유와 사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마침이라는 사실이 왜 나왔을까? 오늘 읽었던 위에 있는 그 비유 두 구절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비유냐면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고발자는 고소를 당한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인 법관한테 가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면 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라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재판장에 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화해해라.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그러니까 고발당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옥에 갇히게 될 거야. 근데 그러면 59절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빚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옥에 100% 갇혀요. 그럼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감옥에 갇히면 영원히 그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수나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재판장 앞에 가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화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은 이건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아라 이 뜻은 일반적으로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할까요? 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고발당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옥은 어딜까요? 음부지옥이겠죠.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이 빚을 절대로 갚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58절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염려하라. 우리가 염려는 나쁜 거라 생각했어요? 하시나요? 근심 염려? 염려하지 말라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너 옥에 갇힐까봐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근심하라는 거예요. 100% 이 사람 여러분 유죄입니다. 유죄예요. 갚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그걸 염려하라는 뜻이죠.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시나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이 비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사실 두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래 뭐 나는 갚을 수 있어 라는 분도 있고 아니 뭐 나 옥에 가서 뭐 살지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맞추고 그때라는 건데 두 가지 사실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마침 이렇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타이밍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스스로가 답도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하면 변명할 수 있어 라는 분들은 보니 그때 마침 이 두 구절, 두 사건에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읽으셨던 장면 가운데는 답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 나오는데 과정을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뭐가 믿음이냐? 그럼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럼 뭘 믿냐고 물어보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근데 답도 없이 본인은 본인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의 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도 구원의 길이 있고 뭐예요? 선하게 살아도 구원의 길이 있는 거죠. 자기의 구원의 길이요. 그러니까 아는데 뭘 알고 있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먼저 두 사람이 옵니다. 오는데 빌라도 잘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주시가 성의 빌시 이름이 나도야. 빌라도.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못 박혀 죽인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아랬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우리가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위임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렸죠. 이스라엘 전체를. 그런데 갈릴리 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죽인 것 같아요. 죽였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 빌라도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죽임을 당한 사람 첫 번째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다.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는 없어요. 두 번째는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임의로 죽였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오늘 성경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빌라도가 이 죽인 사람들 대상을 죄가 있든 없든 빌라도한테 죽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선 죄가 없는데 죽였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시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나 힘이 있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관점이라고.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빌라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자, 억울할 수 있죠? 일방적으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재판장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누가 줬냐? 로마가 준 거예요. 로마는 세상의 힘이 빌라도한테 그런 것들을 위임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살죠? 오죽하면 돈이 있으면 부재고 없으면 유죄입니다. 항변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재판장들이 때로는 말도 안 이야기 한 것으로 재판하는 거 보셨죠? 얼마 전에 그거 아세요? 어떤 버스 기사가 몇천 원 횡령했다고 재판장 유죄되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위원장에 추천받았죠. 그런 얘기 모르세요? 감사위원장인가 뭔가 청구를 했잖아요. 세상적 관심을 뚝 꺾고 사시는구나. 그럼 몇천 원을 횡령했대요. 유죄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여러분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안 맞죠? 근데 세상적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줘. 왜? 그건 국가가 그 사람한테 준 권위라고요. 권력이라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하지만 세상적으로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세상 살고 있지 않아요? 부정하님? 다 좋아요 세상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어떠세요? 하나님 관계는 늘 오르세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겪어야 되는 어려운 일도 있지 않으세요? 다 만족하세요? 전 그럴 때 있는데 다 착한 건 보여서.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불쾌하지만 세상은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싫으면 혁명이 이렇게 해요. 그러나 대항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일 쉬운 건 인정하고 살고 나만 안 겪으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사 학교 가면은 요세푸스의 교회사라고 배우는데 가장 오래된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 시절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빌라도가 어떤 놈이었냐면 6월절 제사 때 빌라도에서 3,000명이나 학살된 적이 있고요. 3,000명. 6월절 절기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6월절에 2만 명이나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그럼 이 사람 뭔 일로, 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총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나 왜 부잣집 안 태어났죠? 나는 저보다 못생겼죠? 둘 중에 한 분이요. 인정하시든가 아니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한국이 싫으면 떠나면 돼요. 떠나면 돼요. 누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은 자, 힘을 사용하는 그 존재의 정의가 만약에 공정과 정의 안에서 움직인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은 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공정과 정의. 근데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공정과 정의를 다스린다. 공정과 정의 뜻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다스리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죠. 더 세상은 아름답게 되겠죠. 목사가 지 맘대로 하는 거죠, 막. 헌금도 자기 맘대로 쓰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서로가 공정과 정의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아름답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욕망과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늘 불안전해요. 그래서 빌라도 같은 권력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왜 억울한 사람이 왜 빚을 지금 반드시 오게 가는데 왜 풀려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화할 수 있을까? 자, 이 말씀은 마치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해를 일부러 희생 제물에 섞어서 자기가 들은 엽기적 행위를 한 거니 아까 예배를 때 소나 양을 잡잖아요. 그렇죠? 이 뜻이 아니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6월달 날 다 성내에서 뭐하죠? 소나 양을 잡죠. 그 피가 하도 많아가지고 섞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6월달 이런 행위를 하냐고요. 그럼 이게 여러분 불의한 일이에요? 아니면 좋은 일이에요? 빌라도가 나쁜 일을 한 거죠. 불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만약에 좀 더 나은 총독이 왔다면 정의와 공의를 아는 총독이 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않았겠죠? 확실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겪었냐? 억울함, 분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걸 알려온 거예요. 억울하다. 우리가 힘이 없어 이렇게 당하는구나.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당하는구나. 내가 힘이 없어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당하는구나. 억울함이 있다고요. 하나님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롭지가 않아. 그래서 이어서 4절에 보면 두 번째 일이 벌어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사람이 죽습니다. 실로암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고대 때도 있던 거예요. 전쟁이 나면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물을 끌어온 거예요. 실로암까지 인공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운 거예요. 물을 모으는 것. 또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자고요. 공통점을 봅시다. 자, 그러면 빌라도 때 죽은 사람들, 오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책 타고 나가면서 나 오늘 죽어야지. 그런 분들 없죠. 나 오늘 열심히 살 거야. 그렇죠. 망대도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일하러. 오늘 빌라도 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여러분 죽으려고 한 건 아니겠죠. 우열적 예배를 들어가다가 어떤 했겠죠. 근데 죽임을 당했어요. 당한 사람은 당연히 뭐가 오죠? 황당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빌라도를 욕했을 거예요. 저 나쁜 놈. 저게 총독이야? 두 번째는 그러면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 생각해보세요. 이건 분명히 부실공사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정당한 기준, 2000년도 마찬가지죠. 감독이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감독이 부실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면 왜 이거를 주님이 예하로 주셨을까라는 거야. 그게 바로 두 번을 반복하면서 2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죄. 우리는 이제 인지가 안 돼요. 죄가 있다고 왜 죽나? 이 사람들 죄에 민감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열심히 예물 드리는 거야. 이 사정이 큰 거라고요. 여기 보면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만일, 그죠? 아시겠나요? 만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3절에 다음에 나오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죽는다. 자, 유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똑같아. 만일은 뭐죠? 그렇게 하면 살 거고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이거요. 만일, if. 만일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자, 너희들 그들이 죄가 많아 죽었다고 생각해? 그럼 너희들 선택해.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똑같다 답을 내렸어요.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4절 후반절에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벌인 사람도 죄 때문에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 근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그럼 회개하면 육적으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 어떤 죽음을 말씀하는지 알겠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이 차이죠. 시간의 차이일 뿐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자, 옥에 갇힌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 옥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생각하는 죽음은 죄 지면은 뭐 잘되고 못되고 이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의 망함의 원인은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맞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크기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은 삶과 죽음의 연속인데 그 안에 어떤 이들이 겪는 고통은 그 죄 때문에 그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신다고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내가 혹시 이렇게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러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만약 네가 그 자리에서 그 과정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 보내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 망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냐? 감독관이 잘못한 거죠. 빌라도가 잘못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가?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너 길 가다가 회개할 기회 줄게. 화해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한테, 우리한테. 이걸 인지하시라고요. 우리는 이 빚을 한 푼이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위에서 죽은 사람들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야, 나는 참 운이 좋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권력 위에 죽은 이들과 사고로 죽은 이들은 잠시 육체적으로 빨리 앞당겨 사는 인생이 마침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물론 슬프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절대의 능력은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힘을 가진 빌라도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오늘도 먹고 살려고 실로암에서 일했던 일꾼들이 그 일을 한 것이지 죄가 많아 죽은 것은 아닌데 감독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풍백화점 얼마 이태원 사건 그럼 그거 누구한테 죄를 묻죠? 운명이다? 하나님 무관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묻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질문 던질게요. 만약 빌라도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만일 이 실로암 망대 공사하는 사람, 감독관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죠.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냥 답이라. 우리는 상가 동전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사회적 사고와 아픔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100%는 아니지만 훨씬 더 적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만약 우리 선생님 회개한 예수님, 우리가 학교 선생님 회개한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 역할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들한테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요? 발라치겠죠. 우리 사장님 그런 분이라면 안타까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저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관심 없어요. 자기 만족, 자기 안위, 자기 성공 때문에 죄를 더 허락하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분 그 목표예요. 욕할 필요가 없대요. 그 사람들은 그 이외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더 크고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욕망과 욕구에 따라 열매 없는 인생들의 그 모임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들은 다 망할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옥에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함은 일시적으로 재물이 없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면 뭐 재물 건강 하나님이 신경 쓸까요? 영원한 죽음.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회개. 자 회개. 자 7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회개의 능력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점차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그래 상관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포로셔 목사님 회심에서 제가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가 그의 어두운 생각에서 생각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죄가 뭔지 아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삶이 그동안 그랬던 환상에서 지배당했던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살았던 인생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인정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생각의 변화가 뭐냐?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뒤따르게 된다. 회개는 깊이 숨을 쉰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면 슬픔, 후회, 통탄. 여러분 우리가 한숨 쉬는 거 있죠? 이런 느낌. 그래 맞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 세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께 정죄당해 마땅하다. 인정하고 고백한다. 그래서 변명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한 행위를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게 됩니다. 네 번째, 죄에서 돌이킵니다.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물론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가 나를 점차적으로 죄와 멀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기와 자기 행위를 부인하게 된다. 나의 열심이나 능력 또는 어떤 행위로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작아지고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선다. 죄를 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린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기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멀리하는 것뿐입니다. 이해하세요? 죄를 버린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으니 그 죄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복종합니다.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진심으로 복종하는 삶의 태도로 보이게 됩니다. 자, 7가지 여러분 뭐지? 하실 수 있지만
이 일이 어떤 분은 말씀드리지만 점차적으로, 어떤 분은 복합적으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은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 좋아요. 당신 내 삶 보니까 어때요? 당신 보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네요. 이게 전도라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봉사하는 인부들 가운데 또는 그를 감독하는 권력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분명히 세상은 다르게 봤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 또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은 죄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료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으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관계없습니다. 못되시나?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하는데. 물론 여러분 이렇게 봐서 온전하진 않아요. 온전할 수는 없는데 항상 그렇게 깨어있다고요.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고려하겠죠. 이거요. 반대로 내가 빌라도처럼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히고 또는 어떤 데에서 악한 영향,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산다면 다 불행합니다. 아빠가 그러면 자녀들이 불행하고 엄마가 그러면 자녀가 불행하고 제가 그러면 교회가 불행하고 권사님 사님 하면 교우들이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여도 예수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선택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해버려. 그러니까 죽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한다. 다 망할 거야. 잘 되길 바라시죠? 네. 회개하세요. 다 드렸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가정도 회복시키시고요. 내가 가는 직장도 회복시키시고요. 사업도 회복시키세요. 근데 요셉처럼 총리시키는 거예요. 왜요? 또 7년 동안 흉년 되면 네가 먹여 살려야지. 그거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지. 왜 사랑받고 여기 왜 세우셨어요?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해. 마을 살려. 지역 살려. 영혼 살려. 여러분들 왜 사업 왜 맡기셨어요? 같이 하는 사람 살리라고요. 제가 오늘 죽으려고 그런다고요. 제 오늘 막 질질 짠다고 집에 가서. 그런데 맨날 상처 주고 교회 다녀오면서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흔들고 나는 목사네 장로네. 아니에요. 그분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건 두 가지 사실을 나누면서 신앙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을, 아이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소리를 맡겼을 때에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옵소서. 맡겨주신다면 저희가 청지적 사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그 길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